543장 찬송하겠습니다. (543장) 찬송하겠습니다.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어찌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얻을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숙을 촉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초보적인 신앙 상태에 머물지 말고 좀 더 깊은 신앙을 갖기 위해 노력해라. 좀 더 성숙한 신앙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고 그렇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계의 모든 생물들이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하듯이 오늘 우리의 영적 생활, 신앙 생활에 있어서도 세월이 가고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서 더 성숙해 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지엽적이고 기초적인 신앙의 교리만을 이해하는 그런 유약한 신앙 상태에 머물러 있는 성도가 되지 말아야 한다. 구원의 깊은 진리의 말씀을 체험하고
또 성숙한 신앙의 사람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에 힘쓰고 또 배운 말씀대로 실천해 가면서 더 깊고 높은 신앙의 차원에 그렇게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 얻는 진리를 말씀하겠죠.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 하는 이런 어떤 도의 초보죠. 이거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버리다 하는 말이 아피에미 하는 원어인데 떠나다 보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무시하거나 모른 척 하라는 말이 아니고 도의 초보에만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해라.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구세주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것에서 좀 더 예수님을 깊이 더 알아갈 수 있도록 해라는 것이죠.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혹은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기초공사만 하고 더 이상 안에 뭐 내장 공사라든지 인테리어를 하지 않으면 언제나 집이 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문다는 것은 그야말로 신앙의 기초공사만 하고 있는 상태에 그렇게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무엇인가 한 것을 한 6가지로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첫째로 보니까 또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그 죄 가운데 악행을 행했던 그런 생활에서 다 청산하고 이제 생명의 삶의 첫 발을 내딛는 그런 신앙의 시작을 말합니다. 과거 예수 믿기 전에 행했던 그 죽을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인 그런 회개나 그런 회개의 생활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과거에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이 알지 못할 때에 행했던 그런 모든 악행들은 깨끗이 끊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출발을 했으니까 또 과거의 악행과 잘못된 죄의 행실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그렇게 회개하는 그런 어떤 생활을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입니다. 이제 제약된 생활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기 시작하는 그런 처음 어떤 신앙의 단계인 것이죠.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그런 어떤 관계와 체험과 신뢰함을 가질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 단순히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살아계신다 이 정도의 신앙에 머물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세 번째 보니까 세례들입니다. 세례들. 세례는 이제 기독교 있게 할 때에 받는 그런 물세례인 것이죠. 그 물세로 함께 기초적인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교회 뭐 보통 이제 뭐 6개월, 1년쯤 다니면 세례 공부를 하고 이제 이렇게 기본적인 교리 공부를 합니다. 거기에서만 머물러 있지 말고 좀 더 말씀을 많이 배우고 체험하는 단계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 보면 안수입니다. 주로 손을 머리에 얹어놓고 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정 목회자를 통해서 위에서 기도할 때 또 축복할 때에 안수 기도를 합니다. 이 안수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은사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도 하고 또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은혜를 또한 더하여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안수기도 받는데 즐거움을 가지고 계속 자기가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또 하나님을 깊이 체험해야 되는데 자꾸 기도만 받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 안수기도 또를 너무 지나치게 많이 사모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전에 개척교회 할 당시에 어떤 사람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있는데 그 버스 기사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뭐 말씀을 읽고 자기 스스로 기도하기보다는 계속 안수기도 하는데 너무 좋아요. 계속 매일 와가 안수기도 해가지고 그래 거기서
황홀해 하면서 맨날 그런 데 있었어요. 그 옳은 신앙이 안 되더라고요. 다섯 번째, 부활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서 제일 관심사가 부활이죠.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사람들의 사고에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굉장히 신비한 일이고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부활은 확실한 것입니다.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교리가 바로 부활의 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다 부활한다. 그런 사실을 다 믿고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활에 대한 믿음이 약해서 계속해서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배우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부활은 확실한 거니까 더 이상 그걸 의심하거나 또 뭐 따지거나 그 부활에 대해서 따로 배울 필요가 없다. 여섯 번째 보니까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심판의 교훈을 더 이상 털을 닦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제약이 만영한 세상에 이 권력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악한 왕이 많은 이런 세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을 조롱하던 이런 초대교회 시대입니다. 성경은 이런 제약된 세상에 대해서 또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뭐 그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뭐 계속 배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그 아는 사실이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뭐 다시 더 연구하고 배울 까닭도 없는 거예요. 이미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배우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적인 지식에 머물지 말고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데 오늘 보니까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렇게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완전하다 하는 말이 원어로 살펴보니까 이게 텔레오테스 하는 말인데 성숙, 온전함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퍼펙트한 인간이 되라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완전 무결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실수 있고 부족함도 있고 모자람이 많은 것이 인간이죠. 그럼 여기 말씀 뭐냐면 좀 더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라. 믿음과 인격과 삶이 좀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54년 이전까지만 해도 이 1600m 이 달리기 시합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기록은 4분이었습니다. 이 4분이 그 당시에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기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1600m를 사람이 달리는 데 있어서 4분 이하로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그게 보통 사람들이 다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한계다. 인간의 한계다. 마라톤도 그렇지만요. 그런데 그 당시에 로저 베니스트라 하는 이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는 어떤 생각하냐면 아니다. 내가 마의 4분대의 벽을 깨뜨려 볼 것이다. 노력하면 될 수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달리기를 하는 모든 관계자들은 전부 웃고 조롱했었습니다. 어떻게 마의 4분대를 깨뜨릴 수 있단 말이냐. 그 사람의 심장이 터진다. 뭐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로저 베니스트는 계속해서 뛰고 또 뛰고 노력해서 마침내 2년 후에 이 사람이 마의 4분대를 깨뜨리는 신기록을 수립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람이 한없이 빨리 달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인간의 내적 가능성을 통해서 그 인간이 정해놓은 이저지저 한계보다도 노력하면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성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완벽한 신앙의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극복해서 좀 더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과 좀 더 경건 생활을 하게 되면은 좀 더 하나님을 깊이 더 알아가고 또 말씀을 또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더 알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내 안에 있고 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또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바르게 인도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주님, 내 신앙이나 내 인격이나 내 삶이 좀 더 본이 되고 성숙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렇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